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분들, 앞뒤의 분들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저희가 또 오늘부터 이제 또 히터를 벌써 켰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성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성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성막에 대한 조감도를 다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시기로 하시면서 그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게 하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를 온전히 위임하여 세웁니다. 근데 이 그 대제사장 복장에는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구성이 6가지로 되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죠.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또 반포 속옷과 또 속바지 또 관과 띠에 이르기까지 다 그 안에 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이제 규정을 주시고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워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2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대로 사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해야 했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되고 구별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그들이 이제 구별되고 성별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의 죄를 속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물로 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볼 텐데 29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절 성경을 여러분 다 펴셔서 출애굽기 29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성별되고 구별되기 위해서 죄를 속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본인들이 먼저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 번제, 화목제까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스스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정결하게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성별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제사장의 성결례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육용 교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까지 이제 깨달으라 하는 이제 단계로 처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대표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정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이제 의복을 입는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이죠. 규정은 이때의 제물은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되겠죠. 흠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잘 우리가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정작 사람은 그러면 예외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러면 똑같이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인 것처럼 제사장도 흠이 없는 채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흠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하다라는 의미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흠이 없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될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시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기가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 절, 노아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시대의 어떠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같이 조금 풀어놓은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이 더 쉽게 다가오죠. 이제 화면을 보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아멘. 지금 같은 표현이 나오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례가 같은 용례예요. 단어가 히브리어 자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꾸 완전하다 이래도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정말 완벽한 어떤 아주 뛰어나고 엑셀런트하고 퍼펙트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은 흠이 없다, 정상이다, 온전하다.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 조금 온전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반대는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때 온전치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아, 말이 온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여 정상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근데 지금 구약의 제사에 등장하는 흠없는 제물 할 때 흠없다라는 말이 그때 완전하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정리하면 노아를 가리켜서 그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었다, 흠없는 사람이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슨 최상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상이란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냐 하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을 창세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는데 그 시대에 노아만은 흠없는 자요, 온전한 자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세상을 따라 타락하지 않고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서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장 8절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새롭게 다가오시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풀면 이런 의미가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닌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눈길이 같다는 거예요. 눈길이 같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사람이 죄가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른다는 죄의 불감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것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선을 피한다, 낯을 피한다.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고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서럽게 쳐다보는데 서로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평소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어느 날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시선을 피하고 말을 우물쭈물해. 그럼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패역함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에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던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온전하기 때문에 당대의 의로운 자요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도 여러분 같아요. 구원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상적이다, 건강하다, 온전하다 이런 말 듣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상이란 말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온전하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건강하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믿노라 하고 자신은 애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치우쳐서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 그 자체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시대, 별종처럼 보이는 시대, 마치 노아의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통함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막힘이 없는 사람은 이 시대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셔서 제사장을 이제 흠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흠 없는 제물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제사장의 지금 위임식을 포함하여 제사 규례들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은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이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이렇게 드립한다 그러잖아요. 커피를 물을 부어서 푸어 오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커피 굉장히 오래 마셨습니다. 그러면 커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취미가 좋아 보여서 나도 커피 그렇게 내려서 마시고 싶습니다 하면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얼마큼 갈아야 하고 물 온도는 얼마여야 하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서 글로 적으면 책 한 권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거룩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치시는데 과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가져오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다치거나 찢기거나 상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흠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제물을 받아주느냐는, 멀리서 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소라고 말을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흠이 있으니까 제물로 못 받아주는 거예요. 다치고 상하고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이것은 흠 있는 것이다 해서 제물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상적이지 않고 흠이 있으면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성경에 노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예배와 제사로 받으시려면 이 사람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지금 대제사장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정상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다 하고 절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절차이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성막을 만들고 대제사장 옷을 만들고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이 모든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여러분, 좀 복잡하고 좀 다가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읽고 나면 여러분 이거 그냥 다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요. 회막 안뜰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먼저. 근데 번제단 앞에 옆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고 이렇게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여 어디로 들어가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어쨌건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그 정결함이 시작이 된다. 씻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자, 회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씻는 것과 동시에 뭐를 씻습니까? 마음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습니다.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와 띠를 순서대로 하게 하고 마지막에 패를 두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라 그러잖아요. 가슴에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다른 보석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달아요. 근데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제사장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렇게 띠를 띠고 의복을 갖춰가요. 오늘날 이 의미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한번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내가 나가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품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헛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머리에 이제 관을 쓰는데 그 앞에 이렇게 패를 하나, 거룩한 패를 달아요. 여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이때 이 패, 글씨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패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이 패를 이제 네제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는데, 네세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나실이에요. 나실. 왜 나실인 규례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실인 규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나실인 규례.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 규례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시체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나실인 규례는 최소 30일에서 길게는 평생까지 그 서원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나실인 규례를 하나님 앞에 일종의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나실인 할 때 그 나시르란 말이 이 네제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 이 말 자체가 그 나실인 규례와 똑같은 거예요. 네제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정들을 사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정말 그 안에 의미들이 많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제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룩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의미인가, 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거룩하고자 하여 그 복잡한 절차를 다 한다고 한들 우리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거룩을 절차와 형식과 마음을 훈련해서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이 거룩과 성별, 성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것을 아무리 연습해도 이것으로 거룩에 이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 오늘 7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29장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른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것이 그리스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관유를 그에게 찍어서 바르고 붓는 것은 이 행위 자체가 그 기름 부음의 의미, 곧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서 그러면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붓느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하느냐 하면 딱 세 계급밖에 없어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렇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며 왕 중에 왕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씻고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름을 붓는 것. 마치 마른 뼈가 다 이렇게 뼈가 맞춰지고 살과 모든 것들이 올라와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도 마지막에는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지금 모든 행위들이 작동을 하려면,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어지려면 마지막에 이 기름 부어야 된다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단어 중에서 우리가 아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위임이란 말이 나오죠. 위임이란. 우리가 위임이란 말을 교회에서 오늘날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이제 완전하게 세울 때 그때 위임 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이란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손을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위임이라는 말이 그 손에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은 무엇을 맡기신다는 의미잖아요. 일반적인 의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가득 채운다는 의미인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주시겠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뭘 주시겠어요? 뭘 가득 채우겠어요? 은혜를 가득 채우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곧 두 손에 뭔가를 가득 채워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놓든가 손을 이렇게 뻗든가, 일단은 동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펼쳐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손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물건들이나 다른 것들은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놓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내려놓음이라고 요즘 표현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냥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두 손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떨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직분을 위임하신다.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별하시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 가득 위임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때 우리는 받는 자세는 뭐예요? 손을 벌려서 받아야 돼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떨어뜨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 갖고 노는데 그 장난감 손에서 놓으라 그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눈앞에 딱 주면요, 이건 그냥 놔버려요. 고민도 안 하고 놓습니다. 저희 아이 키우면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좋은 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위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쥐고 있던 것들 더 잡고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놓아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위임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세상 것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버리고 취사 선택하듯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중에 뭘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진정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짜는 손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주실 때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위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두 손 가득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살아가는 목적이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두 손에 위임의 은혜를 주실 때에, 맡겨주실 때에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제의 일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실수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위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왜 어제의 실패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까? 왜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목적이자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는 위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어제의 일로 붙들려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또한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볼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부어주시는, 손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위임을 받아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인간은 또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할 수 없고 다만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두 손 가득 위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러한 은혜와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